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설교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 설교를 마쳤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AD 60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화재 책임을 크리스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로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AD 90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이제 황제로 부르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나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그냥 신 리스트 중에 하나로 넣어주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 또 미움을 사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반역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사, 상업 활동을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 또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무려 50배나 높게 매기기도 했습니다. 상업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또 그래도 버티면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하 무덤 같은 곳인데 거기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지속돼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가 끝이 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레벨레이션,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보러 가면 이제 이 막이 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 커튼 막이 올라가죠. 그 커튼이 막이 올라가면 그동안 보여지지 않고 그 막 뒤에 있었던 등장인물과 배경과 장치들이 준비합니다. 원래는 그 커튼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이미 연출자가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계시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커튼을 들어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눈에는 지금 온통 로마 제국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황제의 박해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커튼을 올리시면 전혀 다른 세계, 이 땅은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며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등장인물들과 세상과 장치가 보여지는 거죠. 천상의 성전과 또 천사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세상을 실제로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참된 실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 속에 가려져 있던 막 그 커튼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유대에서는 이 계시가 묵시라는 말과 혼용되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계시록의 권위자로 불려지는 이필창 교수님의 책을 보았는데 이분이 이제 계시를 조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조망은 어떤 겁니까? 세조자, 볼망자죠. 새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이제 조망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잘 분간이 안 돼요. 이 길이 맞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조망을 하면 위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전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지상교회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요,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이미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지만 이미 천상교회는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바로 이렇게 조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가 나오죠.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신세였습니다.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섬기는 신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 제국, 이런 것들만 다 눈에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계시를 허락하세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바벨론이 세운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적부터 계시니까 이미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요즘이나 사실 폭박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아주 극단적인 물질주의, 유물론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조차 숫자로 다 파악해요. 우리 학생들은 벌써 학교에 가면 몇 등짜리, 몇 등급짜리로 다 매겨져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등급과 점수로 다 매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가면 고가 점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몇 등 정도의 가치를 가진 고가 점수를 가진 사람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순위를 매깁니다. 이 교회는 몇 등, 이 교회는 몇 등. 이것이 제국의 논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제국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유물론입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로마 제국만 짐승처럼 이제 그런 계시에 보면 짐승으로 주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내 짐승 이렇게 되는데 로마 제국만, 바벨론 제국만 짐승과 같은 그런 폭력과 힘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짐승의 논리, 폭력의 논리, 힘의 논리가 그대로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상대를 눌러야 사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짐승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계시예요. 이 땅에서 그냥 평평하게 살아가면 내가 살려면 이겨야 되고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무찔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영적인 조망을 주시면 때로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여기서 양보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영적인 조망,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 영적인 조망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 얻고 예수님 안에 영적 조감도를 얻어서 새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의 증거자입니다. 늦가기 증거자 사도 요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의 증인, 증거자로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습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총망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쨌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계속 이제 계시질 못해요. 그러면 제일 마음에 남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와 마리아를 보고도 이야기하고 옆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기도 해요. 내가 못 모신 어머님 사도 요한 너에게 좀 부탁한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부탁을 했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 같으면 사실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가장 최고 넘버 1, 2 제자잖아요. 최고의 사도입니다. 가장 훈련을 잘 받았고 가장 많이 신임받았던 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른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래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뭐 그 사명들을 마음껏 그냥 이렇게 펼치고 다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뭘 했습니까? 마리아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공생애가 좀 늦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늦가기 목회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늦가기 목회자가 되어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또 교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도메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늦가기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참 해도 막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늦가기로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내 선교 활동은 이제 여기서 실패구나. 나의 사도로서의 경력은 이제 끝이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요 실패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요한 계시록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이 또 나름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런 계시록 쓰라 그랬으면 못 썼을 거예요. 자기가 활동해야 되고 바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늦가기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배까지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상당히 위축됐죠. 그런 상황 속에 섬에 유배돼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복음 전도자 같고 선교사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늘길을 여는 역할을 했고요.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하늘의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된다고 해서 뭐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멋있게 폼나게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뭐 그야말로 초대교회 소위 말해서 총회장이 돼서 굉장히 번듯하게 사역을, 물론 아주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사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번듯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 시절 때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사도 요한은 늦가기로 입문해서 뭔가 좀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꺾이고 이제는 섬의 유배가 돼서 내가 여기서 생애를 마치면 내가 예수님 보고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할까?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고 상관없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고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이것이 상관없다. 내 증인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증거자, 증인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늦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늦가기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과 각성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늦가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펜대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증거자로 살아가며 때로는 글을 써서 때로는 증거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시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두 번째는 계시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많은 계시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지키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회람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소아시아 7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그 전달되고 돌아가면서 읽겠죠. 필사본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잡고 읽을 거예요. 또 그 사람 읽어주면 많은 사람이 들을 겁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읽는 자도 아니고 듣는 자도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말에는 귀를 하나도 안 기울여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에도 또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또 무엇에 대해 슬퍼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구나 알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려주면 그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저희가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모든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순종해요.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여주고 다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도 많고 듣는 자도 많지만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도 보세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하나님 설사 내가 다윗 왕의 손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저 동행하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그것도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듣고 그리고 읽었다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의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긋기를 하고 실천을 하고 스케줄을 짜면 우선순위표를 만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훈련의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깜깜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제국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그 제국의 그 폭력과 힘과 짐승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빗줄기가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증거자가 필요한데요, 사도 요한은 내가 너무 늦었는데, 내가 너무 허물이 많은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인 그 자리에서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듣는 자, 읽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의 길을 저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의 빛의 계시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